찾으신 줄 알고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다 같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둘로스 성가대에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렸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두려움 없애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둘로스 성가대 모든 대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과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합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은 백부장의 믿음처럼 저희들의 믿음도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믿음 좋은 사람은 참 믿음 좋다고,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하셨고,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적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시는, 칭찬받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백부장은 믿음이 너무너무 좋다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런 믿음을 처음 만나봤다고 주님께서 놀라셨습니다. 주님이 놀랄 정도로 믿음이 좋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믿음의 기도로 기적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위로받고 만사에 형통하는 복을 받습니다. 믿음은 금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 무엇보다도 감사한 일이고 가장 큰 선물을 하나님께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삼성 재산을 다 준다 해도, 예수 안 믿으면 다 준다 해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삼성이 문제예요. 전 세계를 다 준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으면 다 준다 해도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 그거 받아가지고 뭐 하게? 나중에 죽으면 지옥 떨어지는데. 세상에서 오래 살아본들 100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은혜 받고 위로받고 사랑받고 이 세상 떠나는 날 천사에게 받들려 천당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살게 되니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교회도 빠지고 그 다음 주님과 멀어지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백부장처럼 강력한 믿음으로 무장해서
대장부의 믿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무장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이 넘치는 백부장의 믿음. 이 백부장은 믿음 생활 하는데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 몸을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성도간에, 이웃간에, 더 나아가 원수까지 포용할 수 있는 주여 그 사랑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백부장은 집에 군사가 100명이 있습니다. 100명을 다스리는 대장입니다. 중대장. 그리고 집에 하인 가운데 한 사람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하인 한 사람 괴로워하든 말든 그냥 자기만 일만 열심히 할 텐데, 이 하인 한 사람이 중풍병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괴로워할 때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도와달라고, 고쳐달라 부탁한 것입니다. 하인을 사랑하는 백부장.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에 칠구로 통달하는 자가 있으면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정과 직장, 사업장, 일가 친척들, 친구들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이 있다면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 다음 병문안 가고 또 문상도 가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이 충만한 번영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이 부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성도,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한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내 하인이 중풍병 걸려가지고 몹시 괴로워합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의 응답이 바로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기를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이 가서 고쳐주시겠답니다.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믿음으로 주님께 고해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짜증날 때 짜증내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낙심거리가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그 낙심거리를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주님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저 같으면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 빨리 가십시다, 집에 가서 하인에게 안수를 해서 중풍병 물러가라 하면 벌떡 날 걸 기대할 텐데, 이 백부장은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8절 말씀,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집에 오시는 걸 감당을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수많은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우리 집에까지 오시는 거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이것은 주님 들어오시는 걸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같이 위대하고 크신 주님께서 낮고 찬한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겸손. 집에 주님 오시는 걸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창조주 성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병자 고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시간 내서 우리 집까지 오시는 걸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겸손한 자세다. 우리 겸손하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되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이 높여 주십니다.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돈을 잘 벌수록 겸손하시고, 건강할수록 겸손하시고, 자녀손들이 잘 될수록 겸손하시고, 익은 곡식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우리는 뭔가 잘 될수록 자랑하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겸손하게 삽시다. 성경에 백부장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이 하나님과 온 집안으로 하나님을 더불어 경외하고 기도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했는데, 하루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바에 가서 베드로 시몬을 청해서 신방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베드로가 집에 올 때 얼른 나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넙죽 절을 했습니다. 절을. 얼마나 겸손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른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나도 뭐라고요? 사람이다. 사람. 누굴 대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겸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을 들으니까 모든 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여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은사 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겸손하면 은혜 받습니다. 겸손하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겸손하면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자녀들을 높여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님들 자신들을 높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높여주셔가지고 이번에 총회 참석 잘하고, 총회가 끝나는 그 동시에 옆에 삼정 호텔에 외국에서 23개 총회장님들과 대표들이 왔습니다. 작년에 울산에서 할 때는 16팀이 왔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하니까 교통이 좋잖아. 서울까지 와서 또 울산까지 오고 16팀이 왔는데 23개 팀이 와가지고, 거기에 제가 그 23개 팀을 전체 다 소개하는 그런 또 일을 맡아서, 인도네시아 팀 왔습니다. 일어나시 다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미국에서 2팀, 일본에서 2팀, 나라마다 대표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두를 어린 신명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능력에 손으로 잡아가지고 높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크게 합시다. 축원드립니다. 아멘. 겸손한 믿음을 가졌다. 세 번째가 지금 최고 중요해요. 세 번째, 말씀의 능력을 믿는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다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 보니까 너무 참 신기합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오셔서 안수를 하시거나 주님께서 이 하인을 바라보면서 나아라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지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이라면 다 낫습니다.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와, 이 백부장이 놀랍지 않아요? 백부장, 내 밑에도 군사들이 있는데 앞으로 하면 앞으로 가고, 뒤로 돌아가 하면 뒤로 돌아가고,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내 명령대로 합니다. 내가 백부장, 100명의 군사들이 내 명령대로 그대로 움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내 하인이 나을 줄을 믿습니다. 와, 말씀,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오늘 이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분들 있습니까? 드물 겁니다. 1년에
평생 한번 들을까 말까예요. 저는 직접 아무개야, 저는 모세야, 뭐 이런 말을 하듯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저는 주님의 음성을 직접 이렇게 들은 적은 없어요. 환상은 본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응답으로.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 이 지금 성경이 이렇게 주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환상도 볼 수가 있고 꿈도 꿀 수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되어질 일을 꿈도 꿀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참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 그런 게 있다 해서 성경 읽지도 않고 설교 시간에 잘 듣도 않고 나는 항상 꿈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직접 한번 들어보자. 그래 나가다 보면 따라 하십시다. 신비주의에 빠진다. 성경에 신비가 있기는 있습니다. 신비가. 성경에 신비가 있어요. 놀라운 역사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신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신비주의로 빠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신비주의는 뭐예요?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고 선포되는 설교를 무시하고 항상 내가 아이고 오늘 저 꿈을 통해서 주님 어디 음성을 들려주세요,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것만 따라가다 보면 신앙이 2단 3단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때에 따라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이제 지금 시대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 보고 너희들이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이 말씀이 너희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역사를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설교 들을 때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필요한, 한 주간에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사역자, 목사를 통하여 선포된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진짜 이 자세가 중요해요. 이 백부장의 믿음의 자세라 이겁니다.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 읽을 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강력하게 레마로 잘 박힌 모처럼 마음판에 새겨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인생이 바뀌어. 인생이. 근데 막 아이고 빨리 읽으라니까 막 다독대 해라니까 그냥 막 줄줄 의미 없이 읽어가면 안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쓰고 읽고 암송하고 그래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일본에서 도둑놈이 여기 가서 훔치고 저기 가서 훔치는데 운 없게 신학교에 들어갔어. 신학교를 신학생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얼마나 가난해요. 훔칠 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책을 한 권 훔쳐나가지고 왔네. 해필이면 성경책을 훔쳐와가지고 우리도 뭐 할 때 착 이렇게 패면서 끓을 때가 있잖아. 이 도둑놈도 뭔 말씀이 있나 보자고 촥 팼거든. 근데 공교롭게 에베소서 4장 28절 그 말씀을 읽었네. 근데 그 도둑놈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도둑놈이야. 돌아오게 하려고. 만약에 이 돌아오지 않을 도둑놈 같았으면 재수 없이 왜 이런 말씀이 있나 하고 이런 말이 있나 하고 성경책을 버렸을 텐데, 에베소서 4장 28절을 보면 이 도둑놈한테 다 같이 시작.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도둑질하는 도둑놈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좋은 일 할 수 있도록,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일을 하라 이거예요. 이 도둑놈이 대가리를, 도둑놈 머리를 방망이로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은 거야. 잘 찔린 모처럼, 잘 박힌 모처럼 가슴에 콱 필이 꼽혔네. 그래가지고 도둑질 끝냈답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라 해가지고 그게 습관이 고쳐지겠습니까? 도둑질 끝냈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교회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불을 받아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네. 할렐루야. 성경 한 절의 인생을 바꾼다 이게. 인생을. 그래서
어느 날 사모님이 서재 청소하다가 목사님이 성경책 어디서 났어요? 그래. 사실은 내가 옛날 도선생이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 도선생이었는데 어디 학교 가가지고 훔쳐갔는데 그걸 내가 훔쳐갔다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더 과간이야. 이거 제 책입니다. 이름은 안 써놨던가 보지. 이름 써놨으면 옛날에 알았을 텐데. 이게 제 책입니다. 그런 인연도 있네. 예와 책에 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 하도 신기해가지고 내가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은혜 받고 도전 받으면 인생이 바뀐다. 인생이. 이 백부장이에요.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을 마음판에 꼭 새기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인생이 기적의 역사로 변화되고 높아지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칭찬받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10절 말씀, 주님이 놀랐어요. 주님이 놀랬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님이 놀랍게 여겼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스라엘 전역 사람들 가운데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도다. 최고의 칭찬이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칭찬. 우리도 이 큰 믿음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위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 뜨끈뜨끈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하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교제에서 끝나지 말고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은혜 받고 능력 받았으면 봉사, 충성, 전도, 이 헌신을 해야 돼. 이 수레바퀴 예화예요. 이건 네 가지를 잘하면 믿음이 쑥쑥 자라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칭찬받는 믿음이 된다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중풍병이 나았답니다. 그 즉시 나서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 순간에 딱 나았다는 거예요. 이 뒷부분에 보면 하인들이 올라와서 그 나은 시간 물어보니까 주님 말씀하셨던 그 시간이에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주님 섬기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7절,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다 주님 만날 텐데, 최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하면 베드로전서 1장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믿음에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불로 연단하여 큰 믿음을 가져가지고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대도다. 주님 오실 때 칭찬받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고 존귀한 천국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이 땅에서도 잘 될 수 있는 우리 번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신이 번쩍 나도록 아멘 크게 하겠습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에 넘치는 백부장의 믿음, 겸손한 백부장의 믿음, 또한 말씀과 능력을 믿는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께 칭찬받은 백부장의 믿음, 기적을 체험한 백부장의 믿음, 이 믿음을 저희들이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신앙 안에서 좋은 교제를 하며 충성봉사 헌신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으로 무장하여 이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은혜와 복 많이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